전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죽산 성지 다시 장미가 예쁘게 폈죠. 뭐 제가 지금은 죽산 성지 담당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오시면 아주 지금 장미를 잘 만끽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오후 3시에 올렸는데 또 약간 좀 너무 빠른 또 느낌이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를 하고 싶어서 다시 5시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아니구나. 그렇죠. 월요일부터 화요일 거를 올릴 때는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그 댓글 나눌 거는 되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부활 날짜를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MHL님이 이제 주소를 남겨주셔서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잠깐 봤죠. 그랬더니 이 유튜브에는 이제 사흘만 어떻게 그 시간상으로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 새벽이죠, 그쵸? 주일 새벽까지가 이제 시간상으로 사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그럼 24시간이면은 토요일 오후 3시 그러면 새벽 3시가 되려면은 12시간을 더 더해야 되는 거니까 36시간.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 40시간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는 이 질문에서는 토요일 날 밤에 부활한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토요일 날 우리가 성야 미사를 토요일 날 밤에 한다고 해서 토요일 밤에 부활한 게 아니죠. 원래 성야 미사는 새벽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면 동이 터오는 이제 그때 부활도 마찬가지고 성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부활하시고 토요일 날 밤에 24일 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런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새벽 그 다음날 25일날 새벽 그 다음에 부활절날 주일날 새벽에 한 거지. 여기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부터 다음날 이제 해가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이제 하루라고 봐서 금요일날 3시에 이제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지나서 6시가 되니까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난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토요일날 또 저녁이 또 지나니까 또 하루가 지난 거라 금요일에서 금요일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데 하루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또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날에서 또 그 밤에 또 몇 시간 또 하루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흘 밤낮을 요나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사흘 밤낮을 있었어야 사실 정상이신데 이제 이렇게 사흘째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금, 토, 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흘째에 이제 부활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시간상으로 3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사흘째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동임님, 신앙생활이 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해성사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세례성사 전에 죄를 지은 것과 죄를 지은 것 모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나요? 이거는 뭐 교리의 기본이죠. 세례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몇십 년 지난 지금에야 생각이 나서 고해성사를 보기는 했는데 모령성체를 한 것은 아닌가 해요. 일단은 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죠? 그 거지로 술통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기가 전쟁하고 왔더니 자기보다 그 거지 철학자가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한번 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네가 오라고 그래라고 전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왕이 알렉산더가 승질나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고 있는데 햇빛을 가리니까 아유 죄송한데 햇빛 좀 가리지 않게 좀 주실래요? 그런 거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거지가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무서워요? 그렇게 너 왕이야. 여기 지금 세계 정복 다 했어. 그래서 계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럼 좋은 사람을 내가 왜 무서워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간 거죠.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쵸?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느님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세례받을 때는 그 이전의 죄는 다 사해진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세례받고 나서도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놈 무슨 죄 지었나 이렇게 계속 조사하고 죄 막 혼내려고 하고 그런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느님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 거죠. 세례 이전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으셔야 되고 하느님은 죄 여러분 자식이 옛날에 지었던 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그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너 그때 그 죄 나한테 고백 안 했었잖아. 그러면서 하면 그 부모님도 짜증나는데 그런 하느님 나라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일단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여기고 세례 받았을 때는 세례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다 고해성사를 안 해도 사해진 겁니다. 세례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해성사를 볼 때 기억이 안 났던 것도 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일부러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내가 기억나지 않아서 고해를 못한 것들도 다 사해진 거니까 이제 하느님의 목적은 죄를 일일이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성체성사를 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느님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모냥TV님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잠벌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 남는 잠벌은 무엇인가요? 잠시 남는 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분명히 고해성사로 죄가 용서받았는데 벌은 왜 남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안 갚았어. 일부러 안 갚았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고해성사를 봤어요. 돈 꿨는데 안 갚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끝나는 건가요? 근데 그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한 어떠한 효과는 지속되는 거잖아요. 돈을 내가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픔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다시 되갚던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또 도와주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기워 갚아야 되는 벌이 있는 거죠.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벌이 사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와 벌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죽어도 그러면은 그 고해성사로 죄는 사해졌지만, 그러니까 지옥엔 안 가지만 죽어서도 그 벌을 받아야 되냐. 근데 내가 그 벌을 안 받으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고도 고해성사만 보면 돼. 고해성사만 보면 돼.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런 마음 안에 자기의 이기심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한 어떤 죄값을 하느님께서 치러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돈 훔쳤어요. 그런데 너 호적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돈 훔친 것에 대해서 아무 행위도 안 하려고 해요. 가가지고 친구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돈 좀 갚아줘라. 이게 벌이잖아요. 너 가서 친구한테 돈 갚아. 너 가서 친구한테 용서 청해. 이게 벌이잖아요. 그 벌까지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져서 그거는 죄를 사해주는 그 부모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죄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랑 죄를 지었을 때 나탄 예언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라. 그랬더니 용서를 열심히 청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아기를 죽이시냐,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 인간이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면 내가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나도 겪어보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그와 또 비슷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죄만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의 값이 이런 거구나 라고 성숙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이 남는 것인데 그 벌을 우리가 대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개신교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면죄가 아니라 벌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통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모를 받아주신 거예요.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해주신 거고, 사실 벌까지도 사실 해준 건데,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걸 통공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몇 개 안 돼서 그냥 길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그런데, 아무튼 죄와 벌은, 다르다는 거고요. 좋은 날님. 제 주위에 같이 있으면 귀에 피가 나도록 쉼없이 말을 하는 절친들이 있습니다.
요 질문은 이제 귀에서 피가 나실 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피 안 났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동안 자기 주변과 느낌 이야기를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잘 들어주고 싶고 공감하고 경청하려고는 하지만 이제 또 상대가 말을 할 때 이것을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또 경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경청해 주느냐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인간들이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만약에 그냥 안 만나려고 하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또 신앙인이니까 그 인간들 버텨주려면 힘들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멀어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 참아줄 수 없겠나? 라고 하면 힘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귀에 피가 나도록 막 하면 귀를 좀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뭐 그런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뭐 그 나라의 뭐 세계 평화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면 내가 너무 그것에 휩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피곤하면 내가 지치니까 나도 피곤하지 않게 그런 쓸데기 없는 말에는 쓸데기 없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서 억지로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죠. 자연을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막 힘들게 막 그냥 이렇게 하나요? 왠지 좀 자연은 저절로 되는 것 같나요?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쵸? 근데 그 나무의 높이를 한번 봐봐요. 뭐 30m, 50m 되는 것도 있어요. 돌을 30m, 50m 위로 못 던져요. 근데 물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물을 그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왠지 크게 힘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힘들어 죽겠다 막 발발발 떠는 나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것에 너무 힘들어 하는 내가 또 혹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라는 또 어떤 이런 거를 또 인정받고 싶은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힘들면 그 사람들은 냅두고 나를 좀 변화시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말들을 어떻게 소화하는 게, 그걸 뭘 소화해요.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사적으로 제 남편은 말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고 아름다운 소통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아니죠, 그쵸? 말이 너무 없는 것도 이 사람은 참 진중하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면 아내가 말이 많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대화를 아예 안 끊고 살지 않을 거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이 너무 없는 것은 또 자기 안에 너무 갇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내가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밀의 1번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제일 좋대요. 박스테파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의 신학이 일반 교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신학, 교의는 그냥 교리란 뜻이에요. 도그마. 근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교리와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교의가 이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 신학이나 교의 신학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리는 우리가 예비자들 배우는 그런 교리를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그 교리인 거죠. 근데 삼위일체가 뭐 하느님은 세 분이시고 그러나 한 하느님이시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교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게 신학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다 똑같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신학일까요? 교리일까요? 교리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교리 책에.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을 사람이 되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지? 그거를 설명해 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인 거죠. 따라서 신학은 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떠한 교리를 설명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주간도 또 행복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후 5시에 또 이렇게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흥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